정말로 저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모든 지체들 축복 도와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으스대지 않고 그저 저희가 저희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어떤 욕망을 빌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간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해 맞설 수 없을 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시험 기간을 맞이하였고 그 외에도 많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듬어 주셔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도망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이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약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유대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가 결과가 되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려 하며 함이라. 내 몸에 들어오는 자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10대라는 제목으로 최병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보시고 16일까지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각 반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오니 예배 마치신 후에 공과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주말 시상이 있습니다. 주보 모음상과 포토 제닉상 등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친구들에게 준다고 하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시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식이 제공되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김진일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늘 유튜브나 밴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은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함께 이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은 꼭 주보에 적혀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당은 항상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와 간식 등은 당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실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과 냉방기 끄기, 소등 수도 등 확인해 주시고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 모임과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임원들과 찬양팀은 모여주셔서 회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이 발아서 나왔어요. 자, 수련에 대해서 쌤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방학하고 방학이 며칠이죠? 11일이요. 18일이요. 정확하게 21일 날 수련을 합니다. 금요일 날 수련회가 1박 2일이 아니고 저녁 집회만 합니다. 8월 21일 저녁 그리고 8월 22일 저녁 이렇게 해서 수련회 이틀간 하니까 오늘 공문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공문이 있으니까 그 공문을 차곡차곡 꼭 잘 읽어보고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밑에 신청서를 다음 주에 올 때 꼭 담임 선생님이나 저한테 신청서를 꼭 적어내길 바랍니다. 자, 수련회 광고는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험을 치고 있나요? 아니요. 준비 중인가요? 네. 힘들죠? 네. 잠을 많이 못 잤나요 혹시? 그래서 오늘 혹시 좀 수면을 보충할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애께서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마음이 잘 새기고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며 한 주간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볼까요? 행복한 10대. 행복한 10대. 여러분 지금 10대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도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까? 에어컨을 좀 가장 세게 좀 틀어주세요. 가장 세게. 떨리게.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아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해지기 싫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고 방법들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겠죠.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업가가 되어서 난 진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여러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이 정도면 난 사업가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강민아 그렇지? 강민이 지금 공부하느라고 지금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 저는 또 한때는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한때는 또 교수님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또 하여튼 뭐 좋은 것은 다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분위기 왜 이렇지? 내가 좀 늦게 왔다고 삐졌나? 나도 열심히 왔어. 이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잘생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한마디로 다 얘기하자면 행복한 사람, 그죠?
아무리 춤을 잘 추고 멋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춤을 잘 추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데 난 불행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이 아닌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걸 왜 모르지? 성현아, 가고 싶은 대학에 갔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행복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과를 갔어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과 만났어요.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야, 예수를 낳은 어머니 그 여인이 참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야, 최명렬 목사님을 낳은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겠구나. 왜냐,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키는 안 되지만 그렇게 그래, 얼마나 그 어머니 보니까 진짜 그 엄마가 진짜 누군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현이를 좀 봐요. 성현이를 보니까, 야, 성현이 진짜 낳은 엄마가 진짜, 와, 정말 부럽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야, 저 젊은 청년, 예수님 그때 당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으니까, 저 청년을 낳은 어머니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아서, 야, 저 위대한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일까, 정말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 같은 여자로서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 뜻을 아시고,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다 폈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첫 단어가 뭐예요? 오히려. 이 오히려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 말은, 아니, 그 어떤 여인이 지금 예수 당신을 낳은 여자가 복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된데 그것이 복된 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뭔가가 복이 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 자신의 위대함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도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다, 당신들이 응답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죠? 52번 정도 되죠. 52번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으면요, 그 중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몇 번 정도 들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들을 겁니다. 설교 때마다 아니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에 순종이라고 얘기해놓고 오늘 또 말씀에 순종이라고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할 정도로 말씀 순종,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에서 어른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들 예배 시간에 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럼 국어를 반드시 해야 되죠? 헬로 여보세요? 공부는요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거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단지 하늘에서 상급만 없을 뿐이지 뭐 어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옆에 친구들도 보니까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보니까 잘 먹고 잘만 살던데 그러니까 나도 뭐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믿어야 가능한 것인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은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는다는 것은 이꼴 순종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좌로도 우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래서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요 말씀은 요만큼만 믿어야지 좌로 치우치고 요 말씀은 요만큼만 믿어야지 우로 치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서 정확하게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고함 소리를 듣고 싶은가 보다. 응? 안 된다고 막 지금 뒤에서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러면 전쟁에 집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육적 전쟁도 했지만 이건 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진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나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있습니까? 귀신하고 싸워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저 지역이 아닌 저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쟁에 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닌 저 지역에 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10대가 행복한 10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이 시험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시험에서의 승리는 뭘까요? 100점일까요? 시험에서의 승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공부한 만큼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100점은 승리고 0점은 실패고 이게 아니에요. 50점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50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50점을 들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90점을 100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쓰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행복한 10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증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들의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사실상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믿음에 근거한 것. 그래서 정말 주님 정말 믿고 싶은데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어떤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지 않고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그거 맞아요? 정말 진짜예요?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하지 않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세대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세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 지금 표적 한번 내놔봐. 표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없죠? 근데 없을 줄 알았어.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표적이 있는데, 나도 표적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 표적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없잖아요. 나 표적 없는 줄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표적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 나 아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표적이 있다면, 이 무리들 입장에서 만약에 표적이 있다면 정말로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 돌릴 수 있을 텐데, 표적이 있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표적이 정말 있네.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텐데 표적이 없으니까, 표적 없죠? 요즘 표적 없죠? 그러니까 나 지금처럼 살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표적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저 표적이 진짜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표적이 없다면 내가 생각한 그대로 표적 없잖아. 증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 편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토록 악한 의도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실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의도로 구합니까? 아니면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표적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악한 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처럼 표적이 있으면, 그러면 증명이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겠습니까? 만약에 표적이 없다면 지금처럼 죄와 벗하며 죄와 친구하며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누가 부추겨도 돌아보지 않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 있으면 갈게요가 아니라 표적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10대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등불 나와요.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얘기하고 뭐 예수님께서 뭐 행복을 얘기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불 얘기가 나와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뜨고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 전기만 켜면 너무나도 환한 빛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빛을 여기에 달아두지 않고 여기 바닥에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닥에 두는데 바닥에서 위로 비추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그냥 바닥으로 비추게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설치할 필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잖아요. 이 빛은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둬서 이 빛이 비춰서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 지금 33절의 말씀 갑자기 빛을 얘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문맥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이 땅에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악이 다 거쳐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되죠. 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빛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둡다면 우리를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밝게 깨끗이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빛,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어둡다.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은 어두운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밝게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밝은 빛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지금 여러분 1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은 좀 불행하지만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나중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 그 말씀이
밝고 분명히 정확하게 새겨져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가는 어두운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환히 비춰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얘기해보면 시험 잘 쳐서 뭐 할 건데, 좋은 성적 받아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친구들의 아마 보통의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시험 준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잘 비추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경제적인 행복, 그런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어떤 전쟁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 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요, 이런 마음에 말씀이 이 빛이 환히 빛나고 새겨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잘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시험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나오는 것도 어떤 성적이 나오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좋은 결과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행복한 10대, 성적이 어떠하든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10대가 다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시험의 현장, 삶의 현장, 우리 학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재밌게 먹고 놀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를 가느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신앙에 함께 주시게 되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힘든 10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충만히 비추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비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들이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더 많은 이들이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대로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것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고 우리 속에 비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속에 말씀이 온전히 바로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예배를 마친 후에 구호를 정하기로 했는데 구호 신청을 받은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가지고 저희가 구호 신청서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임원들이 종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 종이에 다시 구호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 제공해주신 김재열 지사님께 받으실 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시험 치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은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공과 시작하겠습니다.